여러분들에게 함께 공부할 것은 궁율, 자비. 이 불교 선생님이 손승호 교수님이 지금 이 방에 들어와서 계신데 불교에서 아, 불교에서 아주 강조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대자대비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꼭 있어야 되는데 적은 게 뭐냐면 자비한 마음이에요. 자비한 마음. 대자 대비하지 못한데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대자 대비하신 분이고 여러분이 대자 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대자 대비 자비한 마음 이 극률한 마음인데 이것을 좀 우리가 그 자비 극률이 뭔지를 좀 한번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자비 극률 긍휼이란 자비란 야고보서 2장 13절에 아주 그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이 야고보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긍휼은 심판을 이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긍휼인데 사실은 이제 서양 분들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굉장히 남자분들이 젠틀해서 이렇게 연약한 여성들 먼저 배려하는 것, 긍휼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다른 큰 건물 같은 거 들어갈 때 문을 열고 있다가 뒤에 사람이 오면 들어간 다음에 문을 닫아주고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긍휼한 마음이 긍휼한 삶이 몸에 배겼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거를 우리가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참 약해요. 일단 교회 주차장 전쟁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이 국률이 참 약한데 국률에 대해서 자비에 대해서 한번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막 어이구 막 굉장히 심한 욕을 하시면서 막 속상하셔가지고 너희가 이 박하 회양 근처에 이런 나물 이런 것까지도 아예 심지어 상추까지도 당근 하나까지도 이렇게 11조는 꼬박꼬박 잘 들이면서 율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정의와 긍휼과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다고 이거는 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 말이야 그것도 하고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돼. 그러시면서 이 긍휼을 버린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속상해 하시고 이분들에게 막 심한 욕을 막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욕을 막 하셨어요. 그 정도로 긍휼 없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안타까워 하셨어요. 아,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선교사인 이성상이라고 하는 저도 사실은 굉장히 자비심이 없어요. 급하게 우리 그 막 경제가 시골에서 또 근대화가 우리 동네 전기도 들어오고 마을버스도 들어오고 지붕도 개량하면서 막 급하게 너네 집 내 집 할 거 없이 막 마을길도 넓히고 막 그러면서 막 자비심이 막 사라지고 이웃들 잔치집에도 안 가고 요즘 부흥회하면 남의 교회 안 가고 내 교회 부흥회도 안 가고 막 이런 그 자비심이 막 완전히 떨어져 나간 그러므로 이 품성 개발을 반드시 강의를 막 강력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수님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오면 막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막 욕하듯이 막 혼내키듯이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에게 아니면 저한테 막 야단치실 거예요. 우리 긍휼이란 아무런 조건 없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바로 긍휼이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신 일, 국일이었어요. 또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렇게 사신 모든 사역들,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한테 너희 죄 없는 자가 너희들 먼저 돌 던져 그러시면서 오히려 막 예수님이 위험한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시고 그것을 물리치시고 땅바닥에 글을 쓰시면서 여유를 보이시면서 그런 여유를 보이시고 또 이 세리들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다니 유대인들은 지금 최고 일제 앞잡이 반역자한테 이 친일파 말이야한테 가서 그 집에 가서 밥을 먹는다니 우리 예수님 참 어떡하시려고 이렇게 그렇게 막
친일판의 집에 가서 밥을 먹고 막 현장에도 가늠하가 다 잡힌 저 여자나 여자한테 가서 저렇게 하고 어떻게 하려고 예수님 저러시냐고. 근데 사실 우리 안석호 목사님이나 이성상 목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데는 우리 피해가지 우리.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가 홀딱 뺏겨가지고 피 흘리는 사람한테 아이 그냥 지금 밥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나 빨리 가야 돼서 내가 대표기도 당번인데 안 가면 안 되니까 내가 지금 안 돼. 우리는 급해. 우리는 급해서 빨리 모임에 가서 성경 봉독도 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지금 급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긍휼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우리 한국 목사님들한테 없어요. 지금 안 돼. 이런 상황에 예수님 오시면 너 이놈아 너 내가 너 특별히 골라가지고 너 내 종 시켰는데 너 내 비서 시켰는데 너 지금 우리 좀 안 돼. 바빠갖고 안 돼. 우리. 그래가지고 우리는 긍휼 자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우리는.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 굉장히 긍휼을 강조하셨는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것이라 그러면서 경건과 긍휼은 떼놓을 수 없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라고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우리가 경건은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우리는 술도 안 먹지요, 담배도 안 피죠. 경건하려고는 애쓰면서 동전에 한 면에 10원이라고 써 있는데 왜 뒤에 다보타면 싹 지워버렸냐.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경건은 그렇게 막 목숨처럼 지키는데 긍휼은 안 하니까 돈이 이게 가짜 돈인 거야. 이게 값어치가 안 나가는 돈이 된 거예요. 한쪽 면만 그림 5만 원권의 신사임당 할머니가 한쪽 면에는 있는데 뒤쪽 면에 종이가 인쇄가 안 돼 있는데 이게 돈이 가치가 없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한 분 한 분 경건한 삶을 사십니까? 그런데 긍휼을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짝퉁도 아니고 가짜도 아니고 예,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굉장히 화내셔야 될 건데, 근데 예수님은 막 더 심한 말을 하셨다니까요. 이 독사에 막 이들아 막 이렇게 회칠한 무덤 같은 막 이들아 막 이러시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지금 예수님 지금 우리한테 계시던 당장 눈앞에 계시던 우리한테 이렇게 막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강조해 제발 니들 긍휼해야 된다. 막 엄청나게 막 제자 10명, 20명 이렇게 안 삼아도 조금 늦게 해도 괜찮아. 근데 지금 네가 당장 할 수 있는 긍휼을 네가 해야 돼. 그러면 네가 생각지도 않은 제자들이 삼아진다니까. 생각지도 않은 은혜가 나온다니까. 내가 해준다니까. 우리 네가 밤새도록 설교 준비해가지고 막 예화 찾고 막 타이핑 해가지고 그거보다도 내가 해준다니까. 내가 설교 들을 사람들 마음 열어주고 네가 생각지도 않은 예화를 하게 해준다니까. 내가 해준다니까. 아이고 하나님 예수님 계시라고 내가 밤새 준비한 설교니까 있는데 예수님 왜 자꾸 나서 갖고 그러세요. 좀 가만히 있어요 좀. 예수님께서 긍휼이 풍성한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는데 그건 바로 긍휼한 품성인 사람에게 긍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도 긍휼하시고 예수님도 긍휼하시고 성령님도 긍휼한데 긍휼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예수님의 향기가 내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신다고 그런 복을 주신다고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예수님이 선언한 거는 이건 아무도 세상 누가 와도 바꾸지 못해요. 한번 예수님이 선언해 놓으신 거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긍휼하세요. 예수님의 닮은 삶을 여러분 살고 싶지요. 그러면 긍휼하세요. 또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싶지요. 또 intimacy, 사랑하는 딸아, 그래 나는 네 마음을 다 알아. 괜찮아, 괜찮아. 내가 다 막아줄 거야. 내가 너를 채워줄 거야. 내가 너를 나의 강하고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잡을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너를 높이 세울 거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앞에 당장 지금 생각나는 사람을 위해서 긍휼하세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해 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이게 이 세계 경제에서 돈을 제일 많이 앉아가지고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잖아요. 투자의 귀재. 아주 뭐 어디다가 투자해야 될지, 어떤 주식을 사야 될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워렌 버핏인데, 워렌 버핏도 가끔 돈 투자했다가 돈 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는 법이 없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국률하라고, 국률에다가 투자하라고 여러분, 주식 중에 최고 지금 대박을 칠 주식이 국률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국률에다가 투자하세요. 시간을 투자하시고 마음을 투자하세요. 그러면 정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하나님하고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국률한 방법. 여러분, 제가 이 주식 중에 최고 대박날 주식 알려드렸어요. 국률하세요, 국률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국률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긍휼한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데, 마태복음 21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아침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가난한 동네에서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그냥 못 잡수셨나 봐요. 그래서 일찍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다가 시장하시니까 마침 저기 무화과 나무가 있으니까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랬는데, 무화과 꽃 없이 그냥 잎사귀가 이렇게 나오면서 열매가 자동으로 그냥 아예 생겨버리, 시작부터 꽃 없이 열매부터 생겨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는 무조건 열매가 있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런데 이 예수님이 가보니까 잎사귀는 많은데 열매가 없는 거 보고 이거 헛방이네. 이 지금 엄청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쳐다보시고 지금 너한테 좀 내 냄새가 좀 나는가 좀 보려고 좀 왔는데, 아이고 이거 국률에 열매가 없네. 바빠가지고 바빠갖고 지금 막 빨리 지금 예배 인도하러 가야 되고 바빠갖고 지금 빨리 막 뭐 하러 가느라고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만났으면 우리가 지금 이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우리가 지금 이런 지경에 처할 상태예요. 지금 오늘 지금부터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긍휼의 열매에 투자해야 돼. 이거 투자 안 하면 정말 다른 거 다 막 대박 나서도 이거 하나 쪽박 나면 이거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한 성품이 여러분이 긍휼의 품성을 가진 사람은 긍휼한 성품이 삶에서 이렇게 드러나요. 예수님께서는 참 이 가난한 분들을 보시면 그냥 못 지나치시고, 성경에 그랬죠. 어, 모든 질병을 고쳐버려. 아니 그냥 다른 부잣집에서 뭐 그러니까 제사장네 집에 딸이라든지 뭐 좀 괜찮은 집에 오라고 할 때는 좀 뜸을 들이기도 하시는데, 그냥 가난한 사람 보면 예수님은 못 견뎌 하셔. 그냥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보시면 못 견뎌 하셔요. 예수님, 왜 그러셔? 좀 빨리빨리 가서 제자를 좀 만들어 갖고 빨리빨리 전 세계 복음화를 시키셔야지. 전 세계 복음화 하러 오셨으면 지금 70인 만들고 120문도 만들어 갖고 전도대를 내보내야지. 만나는 사람들마다 지체하시면서 지금 이런 사람 이렇게 시간을 끌면 어떻게 하시려고 예수님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긍휼이신 걸 어떻게 해요? 이게 천국인 걸 어떻게 해요?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 빨리 한 명이라도 더 나가서 전도해야 되고, 빨리 하나라도 더 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게 참 어려운, 제 자신한테 지금 하는 얘기인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시면, 하나님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시면, 긍휼에 투자하세요. 옛날에 최춘선 할아버지도 계셨고, 어쨌든 우리나라의 그 최씨 부자도 그 경상도 쪽에 최씨 부자 그쪽에 자기 마을에는 어쨌든 동냥하는 사람 없게 만들어라 뭐 그런 말씀도 계셨다고 그러고, 어쨌든 여러분이 아는 주변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렵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혹시 따뜻한 옷, 따스한 옷 두 벌 있으면 한 벌 빨리 옆집에 갖다 주시고 한 벌 단벌로 예쁘게 멋있게 단벌 신사로 살아요. 이것저것 갖고 입는다고 고생하지 마시고 빨리 갖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내가 빚지는 자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 정말 저도 그냥 여기는 주일학교 때만 쓰던 용어인데 제가 이 품성 개발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공부하게 하셔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1만 달러 빚진 사람이 이를 탕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거는 1데나리온. 그러니까 16만 년치 월급을 이 하루도 월급 하루에 10만 원이라고 계산하면 16만 년치 돈이 1만 달란트인데 이것을 안 갚아도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갚을 수 없는 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정말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지옥 갈 죄인을 용서받아서 우리가 천국 가게 되었는데, 근데 앞에 길 가다가 신난다고 가다가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일일 노동자니까 10만 원이 하루 품삯이라면 100데나리온이면 한 얼마쯤 되나? 1000만 원쯤 되나? 사실 이것도 작은 돈은 아니에요. 사실 100데나리온도 10만 원에 100일 치니까 이게 한 1000만 원치 되나 이거 1000만 원 나한테 안 갚은 사람 만나면 이 멱살 잡고 빨리 1000만 원 갚으라고 이놈 새끼야 빨리 갚으라고 너 지난번에 막 이 삼겹살 더 먹고 그러더만 그 돈 있으면 나 갚아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는 100번 하고도 여러 번은 아니겠지만 저는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는 16만 년치 월급을 우리는 용서받았는데 100일치 돈을 안 갚았다고 고발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예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 우리가 정말 얼마나 이 대자 대비 못하면 이 대자 대비하다고 절간에서는 그 사람들은 얼마나 그렇게 막 그걸 자랑하는지 사실은 대자 대비의 대장은 우리 예수님인데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 아까 얘기할 때 나왔죠.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나가지고 이 홀딱 뺏겨가지고 그래서 이게 누가 지나갔다고 그랬죠. 뭐 제사장도 지나가고 이 사람도 지나가고 그 사람도 지나가는데 다 피해가고 다 피해가고 다 피해가고 누가 나귀를 타고 누가 지나갔냐면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간 거예요. 사실은 이제 뭐 역사적으로 여러분들 뭐 기본 지식이 다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이 유대인들이 볼 때 상놈들이죠, 상놈들.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의 그 이방 군대가 진을 치면서 그 지역의 여자들하고 아기를 낳아서 이방인이 많은 동네가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오려면 삥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삥 돌아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삥 돌아서 직접 길로 직접 가지 않고 그 정도로 사마리아를 아예 상종도 하기 싫어하는 아주 그런 사람이죠. 우리 같은 사람이죠. 그렇게 이렇게 그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일을 보고 나귀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저기서 신음하면서 피를 흘리고 홀딱 뺏겨가지고 돈 다 뺏기고 그런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자기가 타고 가야 할 거친 길가를 나귀에서 내리고 그 나귀에다가 이 사람을 태우고 아니 어, 현분 사람인데 아니 이 사람 도와주다가 또 숨어있던 이 강도가 또 자기까지 해야 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고 이 사람을 태우고 또 주막에까지 가서 자기도 피곤할 텐데 자기 잠도 안 자고 밤새 보살피고 또 아침에 가면서 주막 주인한테 또 2달란트까지 주면서 또 이 사람 좀 치료 좀 잘 해주라고 다음에 만약에 지나가 더 부비가 더 들었으면 더 갚겠다고까지 하고 그러고 간 사람의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하면서 진정으로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그러시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다들 말하면서 그러면서 니들이 좀 그런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좀 돼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 여러분, 우리 한번 한 손톱만큼이라도 한번 우리 손톱만큼이라도 좀 오늘부터 긍휼한 삶을 한번 좀 살아봅시다. 너무 우리 각박하게 이렇게 그냥 쌩쌩쌩 맞게 막 쌀쌀 맞게 이제 그러지 마시고 조금 나사 풀린 사람처럼 조금만 좀 이렇게 좀 긍휼하게 좀 살아 삽시다. 여기는 그 대전에 이 하버드 대학보다도 유명한 대전의 모건대학교인데요. 제가 대전의 모건대학교를 졸업했어요. 이 요 산 바로 뒤가 저희 뒷동네가 저희 집이에요. 제가 대전에서 자라가지고 대전에 모건대학교가 있는데 이 모건대학교 채플 앞에 가면 이 윌리엄 해밀턴 쇼 데이비라고 하는 사람의 그 추모비가 가 있어요. 이 윌리엄 해밀턴 쇼는 이 평양에서 태어난 선교사님 아들이고 공부를 잘해서 미국의 하버드 대학도 다니고 결혼해서 아들도 있고 그래서 박사 과정, PhD 과정 마지막 과정 중에 있었는데 한국에 6.25 전쟁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군대를 다시 옛날에 군대 갔다 왔는데 또 군대에 복귀해가지고 이 맥어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할 때 한국 통역관으로 일을 해요. 그다음에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리에 마치고 이제 그 서울에 남아 있는 그 잔당들을 마지막 포벌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작전이 마쳤기 때문에 이제는 제대해도 되는데 마지막 이제 서울에 마지막 탈환할 때 남아 있던 사람 공산당 잔당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한강을 타고 올라가서 하다가 이 녹본동에 가서 저쪽에 제가 거기저기 한번 가봤는데 서울의 저쪽에 고려대학교 쪽에 녹본동 그쪽에 거기 산에 숨어 있던 공산당한테 총에 맞아 돌아가셔요. 이분이. 하버드 대학교까지 마지막 PhD 과정이시고 선교사님 아들이라서 영어도 잘하지 한국어도 잘하지 인망도 좋고 아들까지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서 전사를 하셔서 미국의 이분을 해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는 사람들이 너무 이분의 그 죽음이 숭고하니까 이분들이 헌금을 걷어가지고 이 모건대학교에다가 이렇게 예배당을 쳐줬어요. 그래서 모건대학교에 있는 예배당이 윌리엄 해밀턴 쇼 메모리얼 채플이에요. 그래서 모건대학교 다니는 분들은 다 이 채플에 와서 이분의 동상, 흉상도 보고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웃에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살 건가 그런 것들 한 번씩 생각하게 하는데 모건대학 졸업했으면 뭐예요? 아직 손톱만큼도 긍휼함 없이 제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를 하면서 사실은 제일 찔리는 사람이 저예요. 긍휼한, 자비한, 사랑한 마음이 참 없는데 성경에는 이렇게나 많이 이 신약 성경에 이렇게나 많이 이런 사람들에게 이방인에게 고아에 궁핍한 사람에게 막 약한 사람에게 우는 사람에게 이웃에게 시험 받는 자에게 성도의 과부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으라고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가서 병 고치고 예수 전하겠다 예수 복음 전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대포는 막 가져갔는데 사실은 포탄도 안 가져가서 이러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100번 전쟁하면 100번 지죠. 적군이 나타났는데 뭐 총알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예수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그러면서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돌봐주시고, 정말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들 중에라도 혹시 여러분들이 뭐 다 막 국률이 철철 제가 얼굴 한 분 한 분 뵈니까 다 국률이 철철 넘치는 분들이신데 저만 나쁜 놈, 저만 국률이 없어갖고 껍데기만 이렇게 예수 믿었지 알맹이는 예수가 없었던 불쌍한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또 예수님의 향기, 하나님과 깊은 관계, 여러분 국률하셔서 국률의 여김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름을 받을 것이며 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will be called children of God. 마카리오이, 호이, 에레노포로이. 여기 마카리오이. 헬라어에는 제일 중요한 단어를 제일 먼저 쓴다고 그랬죠. 복 있는 자요. blessed. 여러분은 다 복 있는 자예요.
왜 복이 있냐면 여러분은 화평케 하는 자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떼옷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에이레네. 여러분은 화평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화평케 하는 자예요? 아니, 남을 화평케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은 먼저 화평한 사람인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시면서, 마카리오, 호이, 이렇게 하면서 지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세요. 그래서 화평이란 무엇인가? 화평이란 말은 샬롬, 피스인데 이 샬롬이라는 말은 단순히 갈등이 없는 것 이상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에이덴의 샬롬, 피스라는 말은 원래는 원수였었어요. 원래는 원수였다가 둘도 없이 친한 사이가 된 것을 에이덴의 샬롬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태생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됐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대자 대비하심으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지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하고 화평한 샬롬의 관계, 피스의 관계가 됐어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연합과 화해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을 반영하는 우리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인도에 또 태국에 이렇게 지금 전 세계에 또 이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렇게 이 화평한 사람, 우리는 이 태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까 아니면 한국에서 온 아, 급한 사람 빨리빨리 빨리 급한 사람이라고 불려질까 빨리 미스터 빨리빨리라고 불려질까 사실 굉장히 쥐가 가려운데요. 화평이란 히브리어로 샬롬이고 샬롬은 갈등이 없다, 싸움이 없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가 됐다, 서로 의지한다라고 하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건강함과 온전함으로 회복된 상태를 화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who are the peacemakers? 누가 화평케 하는 사람인가요? 타인을 위해서 기꺼이 양보하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 데려다가 키운 조카 아니에요. 이 조카로 정말 이롯 아버지 이 아브라함의 형제가 먼저 죽으니까 얘 데려다가 먹이고 키워가지고 이만큼 크고 또 조카 롯의 재산이 이만큼 컸는데 우리 아브라함네 종이랑 조카 롯네 종이랑 서로 그냥 서로 풀떼기겠다고 풀먹이겠다고 양 키우겠다고 싸우니까 야 우리 이제 그만 싸우지 말고 우리 높은 산에 올라가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높은 산에 데리고 가가지고 조카 롯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좌파하면 내가 우파할게. 네가 우파하면 내가 좌파할게. 그러면서 네가 먼저 택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은 먼저 택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죠. 근데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아브라함한테 자기 권리를 양보해서 아브라함이 저 멀리 바라보니까 막 물도 있고 풀도 좋은 곳을 소돔 땅을 쫙 먼저 소돔 평야를 먼저 가져가겠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나 이쪽에 가지 뭐 사갈 땅이 있고 독사들이 있고 이렇게 여우가 숨어 있는 아주 떼약볕이 내려지는 그런 곳으로 아브라함이 가지요. 이 여기에 계신 우리 여성 선교사님들은 다 정말 아비가일처럼 정말 지혜로운 여성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25장 32절로 33절에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굉장히 아름다운 우리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손자 손녀들에게 이 여성의 이야기를 좀 각색해서 얘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비가엘 이 여인의 이 지혜로운 이 화평케한 화평의 화해자 중재자의 이야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이 다윗이 완전히 독이 올랐어요. 막 욕이 나발이 막 욕을 하니까 이 거렁뱅이 같은 근데 다윗이 도망다닐 때 혼자 도망다니는 게 아니라 400여 명 데리고 다니니까 이게 늘 먹을 게 부족해가지고 마침 저렇게 이렇게 파티할 때 좀 반찬 좀 얻어 밥 좀 얻어 오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막 쪽박을 깨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군인들 대동해가지고 완전히 죽이려고 다윗도 막 화가 나가지고 그런데 이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정말 여인들이 좀 무서워 여인들이 정말 중요해요. 이 여자 때문에 다윗이 살인을 하지 않고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죠. 정말 귀한 이런 아내를 맞은 남편들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이런 그 동역자를 둔 선교사님들 너무 행복하시겠죠. 이런 부목사님, 이런 전사님을 둔 담임 목사님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그분은 그분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아비가일 같은 이런 화평케 하는 자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죽을지도 모르죠. 지금 다윗이 완전히 막, 이 세상 표현대로 완전히 꼭지가 완전히 돌아가지고, 지금 막 이 칼을 차고 지금 왔는데, 그 앞에 막아섰으니까,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정도로 목숨을 내걸고 화평케 했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선교 현지에 죽을지도 모르는 현지에 나와 있지 않나요?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헌신한 바나바, 이 바나바처럼 자기는 이름은 다 가려주고 바울을 먼저 이렇게 챙겨줬던 바나바와 같은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정말 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여러분 동역자, 현지인, 사역자들이 볼 때, 어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라고 아들이 선교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하나님 믿는 거 맞아요. 라고 입에서 고백하게 나오려면 먼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냐면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십시오. 뭐 가끔 저도 하나님한테 삐지기는 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거 해달라 그랬더니 저거 해주시고 뭐 삐지긴 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저를 그냥 귀엽다고 해주시겠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최고라고 여기는 그런 하나님 최우선순위 하나님과의 첫사랑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뺏기지 않으려고 안타깝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 특별히 여성 선교사님들이 못하는 게 이 두 번째를 참 못해요. 자기 자신을 안 돌보고 남편 돌본다고 자녀 돌본다고 자기 자신을 막 희생하시는데 아니에요. 그것도 하셔야 되지만 먼저 여러분 자신이 일도 중요하지만 남편 밥 해주고 자녀 밥 먹여서 학교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세요. 자신을 아껴주세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선교사님 한 분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이셨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요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냥 그 핸드폰에다가 손녀 사진 넣어가지고 동영상 넣어가지고 막 10,000원 주면서 이것 좀 보라고 막 그런다잖아요. 왜냐면 왜 그렇게 손자 손녀를 이뻐하면서 10,000원씩 줘가면서까지 이거 보라고 자랑하냐면 나 닮아서 그래요. 나 닮아서. 이 이웃집 아저씨 닮은 놈이었으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나 닮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구 닮으셨냐면 하나님 닮으셨어요. 여러분 꼭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닮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자랑하고 싶어 미치겠는 거예요. 지금 막 다니면서 막 5만 원씩 주면서 좀 보라고 우리 딸 좀 우리 정남이 좀 보라고 우리 아들 좀 우리 좀 승갑이 좀 보라고 좀 막 자랑하고 싶어 미치겠는데 막상 여러분을 이렇게 용서 안 하고 여러분을 아껴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아껴주고 사랑한다고 하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의 작품인 여러분을 잘 쓸고 다듬어가지고, 좀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과거에 어쩐지는 몰라요. 어쨌든, 용서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세요. 여러분의 게을렀던 거, 여러분 실수했던 거 용서하세요. 하나님도 용서했는데 왜 여러분 자신을 용서 못하고 이러고 계세요? 그러지만 하나님 너무 속상해 하세요. 용-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세요. 제발 여러분 자신을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용서하세요. 아, 또 여러분 계속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를 민감하게 받도록 막 여러분 막 화나는 일이 있거나 급한 일 같은 것들을 마음을 좀 살짝 너그럽게 하시면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 기울이시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하시길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성품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동유럽 사람들에게, 태국 사람들에게 이게 보여지게. 그러니까 굳이 내가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사역 일을 안 해도 저 사람들이 내가 말하면 말을 들어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 속에 나타나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되어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화평케 하는 그런 성품을 오늘 단단히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주신다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선언하셨어요. 이거는 뭐 세상이 두 쪽이 나도 이걸 못 바꿔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미 선언해 놓은 완전한 문장이에요. 이거는 완전한 문장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품성, 마카리오이, 호이, 데디올로메노이. 이렇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해 바실레이아 톤 아우라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누구일까요? 노아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 옳은 선택을 하고 실행하는 사람, 삭개오처럼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지려고 부끄러움에 개의치 않는 사람, 우리가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 또 요셉처럼 이렇게 그 모세처럼 왕궁보다 이렇게 더 귀하게 여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다 순교의 자리까지 기꺼이 사실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목숨까지도 기꺼이 버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고자 했던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 어, 이 노아가 배를 짓는데 배를 지려면 바닷가에다 줘야죠. 이 누가 산에다가 산에다가 이렇게 배를 지어요.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노망 났다고 그러시기도 하고 욕 먹고 그냥 1, 2년만 하다가 그만두면 될 일이지.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 그냥 흉내내면 될 일이지. 그거를 무슨 100년씩이나 이걸 해요. 세상에. 그러니 의를 위해서 이 핍박 받아도 싸죠. 이게 누가 산에다가 지면 이거 1, 2년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본인만 노망 났으면 됐지. 아들, 며느리까지 다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다 생계를 다 여기다가 목숨 걸고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도대체? 삭개오도 그렇게 부자인데 말이에요. 이게 그 당시는 속옷도 안 입는 시대였잖아요. 그냥 호로 짠 거 나무에 올라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그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기꺼이 핍박 받으시면서 지금 여기까지 선교지까지 이렇게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선교 사역하고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천국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한 번 주신 것 하나님이 뺏지 않으시고 뺏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천국을 오늘부터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천국이 있는데 배고픈데 밥 달라고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차려놓은 옆으로 이렇게 돌아만 보면 밥상볼만 열면 거기 여러분이 좋아하는 짜장, 짬뽕, 탕수육 다 갖다 놨는데 배고프다만 뭐만 울지만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여 하나님 여러분 정말 이 핍박받는 자리 여기까지 정말 승리하며 잘 오셨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드리고 여기서 이제는 뒤로 돌아보지 마시고 이 소금 기둥이 된 여인처럼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가던 길 끝까지 가셔서 천국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주 예수님처럼 박해를 받아도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려고 핍박을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7월리와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